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나 귀천에 본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5장입니다. 사무엘상 제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오직 일어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치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취하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가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베드로로 매기나 하나님의 궤가 베드로에 있는즉 베드로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빌리려고 하였다. 우리와 네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우리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시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 새벽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맞이하는 한 주간 또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보양 음식들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음식이 좋다, 저런 음식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양 음식이 좋기는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잘 맞는 사람에게는 그런 음식이 보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이 독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도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칼도 마찬가지죠. 아주 예리한 칼이 있을 때 그 칼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그 칼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장수의 손에 들려가면 전쟁을 승리하는 데 쓸 수 있겠고, 의사의 손에 들어간 예리한 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리한 칼을 쓸 줄 모르는데 그냥
아무 사람에게 손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칼을 휘두르다가 상대방도 다치고 자기도 다칠 수 있죠.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는 큰 위험이 될 때가 있어요. 흉기로 변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예리한 칼날을 그냥 칼집 안에만 두고 그냥 모셔만 두었다면, 칼집 속에 넣어서 그냥 걸어만 두었다면 그 칼은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도 무 하나 쓸 수가 없는 그런 칼이 될 겁니다. 고향 음식이나 칼이나 그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 능력이 있냐 없냐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그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하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에벤에셀에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죠.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저들이 패배를 하게 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실로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길 줄 알았는데 역시 2차 전쟁에는 어마어마한 실패를 하게 되죠. 대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아스돗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언약궤의 뚜껑 그룹 사이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우리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곳,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이스라엘에게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오기만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 옆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다는 거예요. 성례를 자축하고 그리고 다곤의 신을 높이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물리쳤다.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물리쳤다고 하는 기념으로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 대한 언약궤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땠는가에 대한 문제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도 전쟁에 실패를 하죠. 여호와의 능력이 아무 효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에 의해서 대패를 당하셔서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언약궤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떤 언약궤였는가?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본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본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집 안에 있고 다본의 몸뚱이만 남아더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확신했던 다본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다. 얼굴을 땅에 대니까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다음날 보니까 역시 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가 잘라져 나가고 손목이 끊어진 채 문지방에 있을 모습을 갖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들의 신을 무찌르는 다곤 신을 박살을 내는 여호와의 언약궤로 있죠. 뿐만 아니라 6절과 9절의 말씀 보면 각각 아스돗과 가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이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 이 아스돗에 있는 바람에 아스돗 사람과 아스돗과 그 아스돗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면 심한 독종의 재앙이 부르졌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로 옮기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 가드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독한 종기가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쏟아부으셨다는 것.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 재앙을 몰고 오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엄중하셔서 심히 큰 환난을 성읍에 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을 때는 여호와 언약궤가 아무 효력도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 지역에 갔더니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신이 그 신상이 깨져버리고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되어졌다. 나중에 이제 많은 세월,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죠. 70년이 지나고 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한 3개월 정도 있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복을 내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해 주심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이 궤는 그 자체로서 이 자체보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져.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는 모습,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그런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되죠. 그 이유는 대하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면 재앙으로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아무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순종하는 마음도 없으면 아무 능력도 없게 되어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예리한 칼과 같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날선 예리한 검 그리고 성령의 검인 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능력도 아무 효력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만요, 성도들 가정에 성경책이 다 성도들 웬만하면 성도들 가정 숫자만큼 다 있잖아요. 그보다 더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집에 배치해 두고 내 것이라고 이름 써 놔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겐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나와의 인생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돼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 도전을 하고 말씀을 거역해서 살고,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죠.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중에 반석이 있는데 반석에 부딪히면 깨지는 거죠. 반석과 자꾸 부딪히면 깨져요. 또 반석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버린다. 박살나고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내 인생이 부딪히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면 내가 깨지는 거죠.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도구로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 위에 서는 사람,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남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심판의 도구로 오나요?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말씀은 나에게 아무 효력도 없는 그저 책 정도로 끝나나요? 아니면 오늘도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는가요? 저는 월요일 아침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말씀과 함께 가되 말씀과 부딪히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그저 가지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말씀 위에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오늘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된 한 주간, 말씀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또 주일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음으로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거역하고 말씀과 부딪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부터 하나님 우리 성황부가 여름 사역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하나님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부서들마다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또 힘을 얻고 영적으로 깨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발걸음이 되도록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또 이번 한 주간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